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도 잘 모른다는 데 있죠. 부와 인기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런 뉴스들 듣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 재벌가, 진짜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 부와 인기가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일주일 간다, 그죠? 새 차 사면 한 2달 행복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진짜 근본적으로 어디서 우리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또 뇌과학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 결과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주관하는 부위가 뇌에 이제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고요. 그 행복한 감정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제 그 들어봤을 이름인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가장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에는 이 세로토닌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이렇게 분비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건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가 즐거움과 행복감을 더 잘 느끼도록 활성화하는 뇌가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MRI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6년인가 7년 전 뉴스입니다, 벌써. 그러니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감사하며 살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인데, 성경에서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까 기도하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너희가 범사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all circumstances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범사에, 모든 일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죠. 범사, 말 그대로 모든 환경인데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이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요. 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조금만 내가 감사할 일 있으면 진짜 어떻게든 감사하겠다, 이렇게 감사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너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죠. 삶이 피곤하고 삶 자체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기로 했던 그 결심은 홀라당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데도 감사를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노래를 불렀겠구나 싶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 송축 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에 대한 매우 당연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때로 우리가 잊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이제 요 시편 100편 요 5절 내용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밝혀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뭐 팔다리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죠? 피곤하지만 피곤해도 팔다리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거 감사한 일이지 않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 않냐? 맛집이 있어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 않냐? 어떻게든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이 감사 속에는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의 감사는 닻을 내릴 어떤 기반이 없는 감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감사하며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거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의외로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닻을 내릴 든든한 기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기반에 닻을 내린 흔들림 없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얘기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여기에 행복이 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먹는 거, 여기에 따뜻한 행복이 있다. 이런 어떤 작지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다리 있는 게 감사한 일이죠. 팔다리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팔다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팔다리 있어서가 아니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죠. 커피 한 잔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커피 한 잔 때문이 아니라 이 커피 한 잔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본문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때에 따라서 인자하시기도 했다가 때에 따라서 선하시기도 했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선하시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인자하시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고 인자하시기도 하셨다가 아니기도 하셨다가 선하시기도 하셨다가 인자하시기도 아니기도 하셨다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미련하게 굴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 굴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한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사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세상 속으로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예수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도, 미련하게 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만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 영원토록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뇌에서 행복감을 자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MRI로 찍어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피 실험자죠,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행복했던 게, 어머니와 행복했던 기억을 5분간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감사했던 기억들을 5분간 생각하게 하라.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5분 동안 그 감사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 동안에 찍었더니 이제 그 내용이, 그 MRI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5분 동안 감사를 생각했더니 행복 회로가 자극을 받아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억지로 없는 것을, 없는 감사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감사할 대상이 있고 분명히 있고, 그 감사할 대상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자꾸만 우리 안에 생각해내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겨야 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팔다리가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다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감사가 됩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일명 행복전도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팔 없었고요, 한쪽 다리 없었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허리 바로 밑에 발가락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삶이 가치없는 삶이라고 여겼고 늘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팔다리를 달라고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솔직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말합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팔다리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감사는 교회가 막 크고 부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일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못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입 밖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더 이상 하나님 찾아올 일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이거 구하러 나오지만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셔서 그 구하는 걸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그분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데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프면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픈데 뭐가 감사하냐? 건강하면 건강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 우리 이병국 성도님이 그렇게 찾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Radical Gratitude라고 하는 책을 정정숙이라는 분이 썼는데 제가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써놨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으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솟아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짐에 감사하며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로 문을 여는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접는 잠자리에서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하루를 잘 견뎠으니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행여 고통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더라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이라 해도
고통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자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없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슬픈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아픈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 이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다 괜찮다 이런 뜻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훈련으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복 우리 공동체에서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 갈보리 공동체 될 수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